안녕하십니까. 닥터긴 바이블의 김성대입니다. 자, 오늘은 그 간음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애와 결혼 제9부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이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맞는 말이고요. 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혼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 그렇진 않고요. 그 성경에서도 인정하는 어떤 이혼이 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한번 두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째는요.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이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즉 간음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9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그러니까 이제 음행을 했을 때, 즉 배우자가 먼저 다른 사람과 뭐 불륜을 했다, 뭐 간통을 했다, 그러면은 이혼이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이혼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뭐 예를 들어 내 배우자가 또 다른 남성과 뭐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이혼을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6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즉 이 말씀이 사실은 막 하나님께서 이제 중매자처럼 무슨 매치메이커처럼 이렇게 짝을 다 정해 주시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구절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렇게 두 사람이 한 몸이 돼서 계속 같이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를 이혼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에 이혼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지, 뭐 하나님께서 너 쟤랑 가서 결혼해. 너 얘랑 결혼할래?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짝지어 주시듯이 이런 의미는 아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이혼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면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즉 여기서 보면은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하고 이제 부인이 결혼을 이미 한 상태인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남편이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부인은 여전히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안 믿는 부인이 남편을 보고 당신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 난 정말 절대 같이 못 살아. 이혼합시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혼을 한다? 그러면 그 이혼 사유가 합당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같이 산다고 하면은 절대 이혼할 이유가 없지만은 뭐 둘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그 배우자에게 당신과는 절대 못 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제 이혼해도 합당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에 합당한 두 가지 사유, 즉 성경에서 나온 두 가지 사유는
부인이 불륜을 범했을 때, 혹은 남편이 불륜을 범했을 때, 혹은 배우자가 이제 예수님 믿는 배우자와 살기를 거부할 때, 예, 그런 경우가 나와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상식적으로 뭐 남편이나 예를 들어 뭐 남편이 뭐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하고도 당연히 같이 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혼하는 기본적인 어떤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혼을 이렇게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일반적인 경우에요. 예,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 이혼이 합당한 경우들도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는 그 재혼해도 되는지, 이거 사실 조금 우리가 아는 거랑 조금 다른데,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은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예. 그래서 그 이혼을 하면 딴 남자 만나서 이제 재혼해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대로 지내든지, 즉 혼자 살든지 아니면 나중에 다시 그 원래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예, 이렇게 이해하고 계세요. 예. 그리고 그 아까 읽었던 그 마태복음 19장 9절에도 보면은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 이거 사실 좀 충격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새 장가를 가면 그거를 지금 간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 지금 우리가 아는 어떤 재혼이랑 다릅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5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라.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으리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즉 여기서 이제 그 과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과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약자였죠. 왜냐면 이제 남자만 어떤 경제권이 있던 그런 시절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남편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60살 혹은 그 이상 되는 그 과부는 이제 명부에 올리라고요. 예, 즉 교회에서 이제 도와줄 과부로 명부를 올리고, 젊은 과부는 교회에서 도와줄 게 아니고 이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즉 재혼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재혼을 하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이 과부, 즉 이미 배우자가 죽은 사람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로마서 7장 2절에서 3절에서도 보면은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즉 이거 지금 방금 저희가 이제 그 본 성경 구절들을 다 종합을 해서 결론을 내리면요, 그 성경에서 재혼은 자기가 결혼했던 배우자가 죽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혼만 하면 누구랑도 다시 재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엄밀히 얘기해서 자기 이제 전 남편이나 전 부인, 즉 전 배우자가 죽지 않았으면 따로 살든지, 즉 혼자 살든지 아니면 나중에 재결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전 배우자가 이미 죽었으면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서 재혼을 해도 된다. 예,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이거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실제로 이렇게 행하는 방식도 아니고, 근데 엄밀히 얘기해서는 최소한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혼을 하면 혼자 살든지 나중에 재결합을 하든지, 재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 배우자가 죽어야 할 수 있는 거죠. 최소한. 예. 정말 성경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이혼을 했어요. 근데 내가 재혼을 하고 싶어. 내 전 부인이 아직 멀쩡히 살아있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뭐 하나님께 하나님 재혼해도 될까? 이거 기도할 필요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 성경에서는 혼자 살든지 재결합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예, 왜냐하면 그 전 부인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어떻게 하나님 말씀 다 지키면서 살겠습니까? 예, 물론 무너질 수 있죠. 다만 이제 내가 원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얘기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뭐 이혼하고 재혼하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최소한 그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 기도는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 미국에 제가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대형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그 아버지가 이혼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나서 그 부인이 뭐 죽지도 않았는데 이제 재혼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 재혼을 해서 자기를 낳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 솔직히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아버지가 성경의 어떤 그 권면대로 성경 말씀대로 안 한 거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뭐 따로 살든지 혼자 살든지 재결합 하든지 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재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쓴 책에다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그 자기 아버지가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 예.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양심이 없는 거죠. 예.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게 아니고 이제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또 이렇게 잘못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저도 태어나고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뭐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른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양심적인 얘기죠. 예, 뭐 자기가 했다고 해서 자기 아버지가 했다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포장하거나 이런 건 옳지 않다. 예, 다만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신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최소한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래야 뭐 고민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예, 다만 하나님이 하신 얘기는 정해져 있고 그 뭐 하나님 말씀대로 따른다. 그럼 사실은 그 전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재혼하고 이러는 거는 사실은 아니죠. 예. 어쨌든 다음 편에서는 그 마지막 편, 그 회개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눌 시간 갖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